인간은 우연히 태어납니다.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과 공간이 신기하게도 주어집니다. 그 시간과 공간이란 무대에서 자신만의 배경을 찾아 몰입해야 합니다. 배우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배역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란 말은 깨닫는 말은 각성한다란 뜻이에요. 안다라는 단어 있죠? 이 그노시스라는 건데, 그노시스라는 거는 마음속에서 간절히 알아서 저절로 몰입하게 만드는 거가 아는 거예요. 남들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 배역은 자신만의 독창적일 때 가장 훌륭하다. 무슨 배역이든지 상관없어요. 자신이 완수해야 될 인생의 과업을 알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격가지를 잘라내고 오직 한 가지 그 몫을 발견해야 된다. 저는 교육은 이 격가지를 잘라내는 체계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걸 자꾸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실려 있는데, 이 얘기는 아들을 둘 가진 아버지다. 작은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등장하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문구는 메로스 테스 우시아스예요. 메로스는 할당된 것이란 뜻이고, 신기한 단어를 썼어요. 우시아스. 우시아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우시아 그러면 이게 본성, 본질 이란 뜻이에요. 우시아라는 단어가 너무 신기해요. 이게 에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존재한다는 것에서 왔는데, 이 단어가 또 언제 등장하냐면 신약성서의 기자들이 이 단어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돼서 예수가 어렸을 때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척들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 갔는데 어린애가 없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수가 그 당시에 랍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랍비 말을 경청하고 대답하고 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어린 아이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그때 권위라는 의미로 우시아를 또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진정성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진정성 같은 게 우시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나의 할당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메로스인데 할당, 운명, 전체 중에 일부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메로스를 예수가 사용했던 아람어로 역추적하면 이게 나할라, inheritance라고, 나할라. 우시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물질적인 의미인 재산으로 등장하는데,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유산으로 받아야 할 재산, 우시아. 이걸 조금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되는 내 자신, I amness, 내 자신이 되는 거에 몫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몰라요.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먼 곳에 가서 고생해야지만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시므온 진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에 이게 등장을 해요.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로 주기도문은 후에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공동의 기도문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거든요. 이 누가복음 11장 3절하고 마태복음 14장 8절인데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디두 휘민타 카사헤메란. 우시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일용할 그런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있죠. 일용이라는 것이 하루에 써버리고 그만둔 게 아니라 그 날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용할이에요. 그 순간에만 진실인 것이 에피우시온이에요. 진리는 변해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 단어는 어디서 왔습니까?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줬어요. 이 만나란 말이 What is this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이게 뭐지? 했어. 이게 만나야. 만누 히브리어로. 그래갖고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야. 욕심. 일용할 그날 먹을 건데 이거를 일주일치 먹을 거를 막 혼자 쌓아둬요. 그러면 못 먹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게 돼 있어요. 그게 에피우시온. 그러니까 에피우시온은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거예요. 그게 우시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버님한테 내 재산의 할당량을 주십시오 할 때 우시아가 그런 뜻이다. 다시 탕자의 비유로 들어가서 누가복음에 등장한 둘째 아들이 요구한 메르스테스 우시아스는 둘째 아들에게 어울리는 몫이에요. 그걸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떠나야 돼. 집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머나먼 황량한 광야와 같은 장소로 자신을 몰아넣어야 돼. 그것이 바로 코라입니다. 여러분이 코라에 앉아 있잖아요. 코라예요. 작은 아들은 네오 테포르휘오스 앞에 메데센 에이스 코란 마크란 광활한 코라로 쭉 들어갔다. 이거 떠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개성과 정체성을 찾아 몰입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쓸데없이 모든 걸 다 써버렸다. 오늘 등장하는 방탕에 관여한 것이 그대로 등장을 해. 자신에게 소중한 걸 몰라. 잃어버려 봐야지 그게 이제 소중한 걸 아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그가 자신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다. 왜?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이 유산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거를 알 때 정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적당하고 소중할 때 유용한 것이지. 그렇죠? 인간은 자신에게 할당된 몫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 되는데 작은 아들은 철부지에 자신의 몫을 그저 눈에 보이는 돈으로만 여겼어요. 그 몫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살해하고 다시 태어나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누가복음 저자는 그 공간을 코라 마크라, 즉 머나먼 지방이라고 했다. 여기 등장한 코라는 원래 우주가 탄생하기 위한 혼돈과 질서의
중간 경계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라라는 개념을 플라톤이 우주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티마이오스에서 아니 우주라는 것은 있음이기 때문에 있음은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코라라고 그랬어요. 코라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어머님의 뱃속처럼 어린 아이의 사지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인지가 생기는 신비한 공간을 코라라고 합니다. 파리에 있는 유명한 놀이공간의 이름이 코라예요.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그 공원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만든 공간으로 공원 이름을 코라라고 지었더라고요. 코라는 공간으로 버려진 땅인 사막과 질서의 공간인 도시 경계다. 신약 성서에서는 예루살렘 자락에 있어 예수 십자가의 처형의 공간을 골고다가 코라라 그랬어요. 거기서 죽어야지 살아나니까. 죽음의 공간이면서 생명의 공간이다. 작은 아들이 아직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게 인생이에요. 맨 처음에는 남이 가진 거가 좋아 보여갖고 자꾸 쫓아다녀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깨달아요. 그 보물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그래서 마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코라 공간에서는 그는 육체와 정신적인 시련을 통해 코라란 공간으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완수해야 될 그 몫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자신의 우시야를 발견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